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시편 104편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려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는 이 찬양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시편 104편에 35절까지 꽤 긴 이 시 노래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날 한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순서대로 그에 마치 형식과 유사하게 시편 104편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를 전개해 갑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첫날은 빛, 둘째 날은 땅과 바다에 하늘의 궁창과 그 다음에 물로 나누시고 그렇게 쭉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그 역사대로 시편을 전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시편 31절에서 시편 104편 31절에서 35절까지는 안식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날씨가 북쪽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내일 날씨가 얼만큼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이제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재밌는 그 기상 정보를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온 지구의 그림을 하나를 그려놓고 제가 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은 그 지역 도시가 지금 몇 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상 안내 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제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좌우로도 돌릴 수가 있고 위아래도 돌릴 수가 있고 그러면 돌릴 때마다 그 지역의 날씨가 색깔로 별로 이제 푸른색부터 시작해서 아주 뜨거운 날씨면 빨간색까지 이렇게 색깔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도시가 밤낮을 이렇게 가려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대로 지구를 돌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게 느꼈던 제 잠시 감정이 마치 제가 조물주인 거 되는 것 마냥 이렇게 막 지구를 막 제 마음대로 막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돌리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화 예전에 그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코미디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뭐냐면은 어느 한날 굉장히 재수없게 자신의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신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주인공이 우연찮게 신을 만나게 되고 신이 그에게 일주일간 신의 노릇을 하도록 하는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그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지전능한 자신의 능력을 처음에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저 멀리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달을 가까이 당깁니다.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달을 지구 가까이 당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냥 여자친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했던 그 지구 달을 땡겼던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반대편에 있던 영화에서는
일본으로 나오는데 일본에 커다란 해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좋고 이게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이 생겼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남으로써 그의 부작용도 발생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주인공은 그런 거에 연연치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들을 막 행하나 갑니다. 전지전능한 힘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에서 보니까 온 지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환청이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찮으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내용을 다 예스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하도 이제 그게 힘이 되니까 모든 기도 내용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에피소드 우스개로 이제 그 영화가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전개가 되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커다란 복권에 당첨된 사람 1등이 40만 명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권을 사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 1등에 당첨되는 걸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되면서 나눠 갔다 보니까 1등 당첨금이 17달러가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뭐 별똥별이 떨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예스를 처리해 버리니까 온 지구에 그냥 별똥별들이 운석이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정전이 생기게 되고 막 아주 도시가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의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고 신의 일을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하자 온 지구가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불평불만했던 그 과거의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착실하게 살아간다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가 말하려고 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이 하는 일도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일도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104편에서 1절부터 35절 끝날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시인은 감탄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냥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돌아가는 그 만물의 운행과 유지, 보수, 관리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인데 그 3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수천 년 인류가 있었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달라질 뿐이지 그 모든 운행하는 하나님의 운행은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것은 똑같이 변함이 없으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1근원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완전하신 그 창조주 스스로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헤아려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타자세요. 타자란 말은 제1근원자란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됐다 한다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한다면 그 하나님도 유한할 수가 없죠. 무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커다란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일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여섯째 날까지 쭉 해나가신 일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가 하신 일을 32절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세상 속에서 운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땅을 쳐다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을 한번 쳐다보면 산이 연결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십니다. 그럴 때 불과 연기로서 온 자욱이 앞에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연기로 덮어버리세요. 그 모습을 상징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어미예요. 위대하심이고. 이제 그거를 시인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될 것과 하나님의 어미와 위대하심에 대해서 발견한 시인이 그 하나님을 33절에서 나는 비록 유한자지만 나는 생명을 지닌 일정 시점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유한자로 살아가는 나의 목숨을 지닌 그런 생명이지만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실천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이 시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만 보고서는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생성되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그것이 소멸되고 사멸되고 모든 존속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만물의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활동과 그와 연관된 유기적인 모든 역할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시인은 이렇게 그 모든 생태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의 영혼이 내가 찬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뭐냐? 그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묵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겠죠. 묵상이라고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을 완전하게 꽉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하루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또 당장 닥쳐야 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직면하는 과제들이 우리에게는 늘상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마음을 쏟는 시간이 우리 삶 24시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먹는데, 그러나 가만히 묵상한다고 한다는 것은 24시간 내 하루를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게 묵상이에요. 그럼 묵상하는 것은 어떠냐면 내 마음을, 내 눈을 하나님께 향해서 바라보고 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듯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집중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게 묵상이에요. 히브리 말의 묵상이라는 뜻은요, 안에 음식물을 소화했던 그 소가 되새김질을 계속해 내려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우리는 한번 입으로 삼켜내 버리면은 그냥 배설해버리죠. 소화시키고. 그러나 이 소같이 위가 몇 개씩 있는 그런 동물들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려서 다시 씹고 다시 소화시키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것이 정말 이 무기질이 될 만큼, 그렇게 아주 흐느적거릴 만큼 다 소화시키는 것처럼 묵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은 대상이 누구냐?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묵상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되는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새김으로써 그 씨앗 안에 담겨있는 DNA가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에는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DNA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건강한 씨앗은요, 씨앗을 심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물을 주고 관리하면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을 때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결실이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병들었던 우리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죄를 소멸시켜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죄들을 소멸시켜가면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할까? 34절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내가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인다면은 나의 삶은 어찌 될 것이냐?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하나님 안에, in the God,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 삶은 날마다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 섭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교과서 같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알게 돼가는 그 경험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을 배울 때 교재가 있습니다. 그럼 교재를 통해서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교재에 알려진 대로 수영을 알아요.
아, 수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지만 이 책망은 교본만 갖고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은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가르쳐준 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임하는 그 복은 교제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교제와 같은데, 그럼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아냐 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책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는 묵상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반복하고 그것을 집중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때 기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나의 삶 가운데 활력이 되고 기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식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삶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는 자식이 효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뿌듯함을 느끼게 되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서 내가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이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더욱더 깊어지게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게 산 체험과 같은 신앙의 그 기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 제가 이제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주일날 설교에 묵상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묵상을 어떻게 되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물론 방법론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게 그 어떤 개념적인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까지 나가게 하는 묵상으로,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절로 내 삶이 즐거워지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그 특권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억압도 있고 압제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런 보상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이 없다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 그것까지 나가게 하는 그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면서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면서, 그래서 내 삶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소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랑은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더욱더 그 사랑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신앙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35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원하신 완전한 세상이에요. 35절에 죄인들의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죄인들을 땅에서 완전하게 소멸하시고 악인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비록 내 삶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고단하지만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나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마지막 35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 말씀에 따라서 또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